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거기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가르치면 이 복음이 끊임없이 계승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부탁을 바로 사도적 계승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적 계승. 아유, 좀 크게 좀 해요. 사도적 계승. 즉 우리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또 12사도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는 가운데, 특히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3바퀴나 돌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셨는데, 참으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가 끝날 때쯤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적 계승이 계속 땅끝까지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계속 충성된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전파됨으로 2000년이 된 지금에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도적 계승,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이 계속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누구 만나기로 해서, 누구하고 사업 얘기를 하기로 해서, 나는 좀 바빠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포로 신세면서도 왕의 진미를 싫어하고 채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실험을 했는데 이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리라. 그때 이들은 참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풀무불에도 건지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명을 어기는 것 분하게 여겨서 당장에 군사를 시켜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마는 신기하게도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이 산보하듯 아주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어요. 이 도대체 천사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드락과 아벳느고에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린 게 없고 실오라기 하나도 거슬린 게 없고 탄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어요. 과연 이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건지고 보호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구약에서 아직 탄생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 다른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왕의 진미를 좋아하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다른 그런 소년들 같이 지냈다면 절대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을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 풀무불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신하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5, 2, 1라니까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 달란트는 1달란트가 34.7kg 상당히 무거운 거고 큰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본전과 5달란트 남긴 이익을 내놓으면서 주인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간 후에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있다가 주인 온민 그 1달란트 다시 갖다 줬을 때 주인이 대노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놔서 그 이자를 받게 할 것이지 땅에 파묻어 놨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오느냐. 주인은 대노하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두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달란트를 파묻어뒀다가 주인을 갖다 주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이처럼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주님이 시킨 것만 열심히 하면 그 외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넉넉하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일에 열중해서 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놀랍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은 땅을 그들에게 인도하여서 40년간 그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성됐으면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도 얼마나 충성됐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중간 산에서 40일간을 기다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함께 했어요. 참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가면 알지만은 시내산 중간에는요 바위투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도록 그 중간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간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변덕맞은 사람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도 충성되 여겨서 모세 하는 일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름해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도 충성된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로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참으로 이국 땅까지 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그만둘려,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할까, 그렇게 했을 텐데, 세상에 예수님 이름으로 옥에 갇혀서 기품에 있을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를 흔들어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형편대로 살아면 안 됩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날씨가 좀 푹 하고 좋으면 교회 잘 나오고, 춥고 어려우면 못 나오고, 이거는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충성되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세계 선교를 3바퀴나 돌게 하셨고, 그의 복음이 끝나는 날 나는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 같은 그런 충성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13권이나 기록됐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들이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항상 아들처럼 데려다니면서 내가 내게 배우고 받은 나를 그대로 충성된 자에게 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택해서 전하고. 그러므로 이 사도적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닿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는 디모데에게 놀라운 복음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되니까 바울이 그를 보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 이 말이고 육적인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과 조반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즉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조금 근심이 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을 치라 하는 것은 먹이라고 가꾸고 가르치는 것 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징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신앙이 어그러지고 희미해지고 흩어지고 그런 일이 많은데 실제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양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징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 있을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생각이 번개같이 솟아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지만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신뢰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습니다. 그 먹인 것 가운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것들은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성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고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종들은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들을 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 주의 종들이 주님이 맡기신 이 권한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무슨 독재자나 진 것처럼 양들을 갖다 마구 몰아붙이고 호령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된다면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 충성되다 하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믿을 만한가? 믿음직스러운가? 변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입해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적에는 자기 자신의 제자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영생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관자, 그 영이 성령인지 자기 영인지 육신의 영인지 생명의 영인지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화내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는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갖다가 주고 그만 거기서 병이 나서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보낸 사신이 로마에 가서 책임을 다했지만은 아니 죽게 되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세상에 자기가 만약 병들어 죽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말짱 헌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기도와 바울을 위한 그 기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살고자 하는 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위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 이 스위스 용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을 섬기는 근무병이었는데 이들이 다 스위스 근위돼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빨간 옷, 파란 옷 그런 걸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교황과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527년 5월 6일에 교황청에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공격해서 그만 그 당시 클레멘스 7세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스위스 용병 189명이 그 교황을 지키고 교황청을 지켜서 제국의 군사들이 클레멘트 교황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잘 피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근위대 189명 가운데 147명이 죽고 4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신임 교황이 세워질 때마다 누구를 근위대로 삼을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이 스위스 근위대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500년간 스위스 근위대가 교황과 교황청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스 16세를 이 스위스 용병들이 지켰는데 그때 이 프랑스의 그
혁명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루이 16세는 이 스위스 용병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너희 왕을 지킬 필요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그들은 한 명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768명이 혁명군과 싸우다가 전부가 전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한 번 지킨 신의를 끝까지 지킨다.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는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하고 그들이 다 죽어도 그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지금까지도 스위스는 나라가 적고 농사도 지을 수 없지만 이렇게 각 나라의 용병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용병값을 스위스가 받아서 국가에 지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도망간다고 한다면 이후에 누가 스위스 용병을 쓰겠느냐?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뭐 먹고 살겠냐? 이래서 끝까지 자기들의 맡은 사명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결사하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아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봤듯이 교황을 건의하고 교황청을 지키는 그 일은 스위스 용병들이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스위스 용병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1886년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왔는데 그들은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먼 태평양 건너 미국 장로교에서 선교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연희 전문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아펜살라는 의학 부문에 또 공로를 세워서 새로운 의학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이래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학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이 왜 그 먼 나라의 배를 타고 와서 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사랑 여러분들이요 200년이 지금 교회 없는 지역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충성된 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들로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들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시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참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아니 나는 싫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가까운 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싫은지 참 너무 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군사같이, 경기자같이,
농사일 하는 사람같이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 스위스 용병들처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 나가게 바랍니다. 기도하시죠.